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됩니다. 근데 맥체인 성경 읽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하고 창세기 1장, 에스라서 1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이게 4개가 짝이 됩니다. 근데 이 4개 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시작이고요,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신약의 시작이고요, 에스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에스라 1장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4장의 시작점에 있어서요, 이 4장이 시작하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절에 보면 아직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땅이 아직 공허하고요, 허무하고요, 아직 깊음이, 어둠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쫙 운행하셔요. 마치 독수리가 그 수면을 쭉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신이 쭉 운행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잡히고요, 흑암이 변하여 흑빛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공허한 심령이 충만한 은혜로 채우는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 바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바라라는 단어의 성경 특징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 사람이 창조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다 그럴 때 바라라는 말을 안 써요. 누구만 바라라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을 쓰셔요, 창조할 때. 그리고 이 단어는 목적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는 용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가슴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손대시고 새롭게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누가 타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는데 그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세상의 시작에서 누가 창조의 역사를 베풀었냐? 성령 하나님 베풀었다. 그래서 1장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1장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서 갑자기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칙령을 내려서 내가 물자를 대주겠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고향에다가 성전을 져라 하고 물자를 대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을 쓴 건 뭐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하는데 이 감동의 주된 역사는 누구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사람은 감동돼요. 마음이 움직이고 심령이 움직이고, 그거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감동할 때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매여서 사람의 말에 매이고 어떤 환경에 매이고 늘 그 매여서 자유롭지 못할 때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푸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해서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인 것이 풀어져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무너진 것을 새롭게 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그래서 시작점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돼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인데요. 1장은 뭘로 시작하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족보는 아담이 없어요. 그래서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데 이 족보를 잘 보고 있으면 이 족보에 죄가 흐르는 것을 봐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나와요. 근데 유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거 자연적인 현상 같은데 문제는 유다와 다말의 관계죠.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둘 낳는데 베레스하고 세라인데 그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마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근데 그 부하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요? 살인자예요. 간음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불륜의 씨앗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돼가나. 그래서 족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이건 성군 다윗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뭐냐?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흠이 없느냐?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죄의 피가 그대로 다 흘러내려요.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 예수님 때에 가서 족보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그 표현이 바뀌는데 전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더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걸로 갔는데 예수님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족보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리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 아버지가 애를 낳는 걸로 됐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때는 아버지가 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족보와 쭉 내려온 족보와 예수님의 출생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그 다음 타이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몸, 그 족보에서 흐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아들은 이걸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나하고 똑같아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DNA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이 때만 되면 죄를 만나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인이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돼야 사람의 죄를 속하거든요. 피가 흘려져야 죄속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 정도가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몸과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했다고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받고 예수님 잔을 피로 인식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믿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1장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마태가 얘기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누가가 얘기한 거고 똑같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그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뭐냐? 무릇 누구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가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사도행전의 시작을 하기 전에 누가가 사도행전이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 그것은 이전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초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초가 누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는요,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1장, 2장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예수님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요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다면, 복음서에 예수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기초고 그 누가복음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그 다음에 하느냐?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고, 기독교가 없이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차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52장인데 52장이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 13개를 쓰거든요. 그거보다 누가가 쓴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모르고서는 신약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보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누가가 오늘날처럼 메디컬 의사냐 하는데 의혹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로 봐요. 근데 이 누가 의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릴 때까지 끝까지 자기 곁을 지킨 누가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가예요. 그렇다면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논리를 뒤집어 보면 돼요. 그 뒤집어 보는 게 뭐냐?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알고 싶다.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가면 돼요. 고린도 교회가 평생토록 사도 바울의 짐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구성원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살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론 때문에 고난이 어려움이 겪은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 그럼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의 어머니 같은 뿌리 같은 근원의 책은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표현하죠. 역사라는 말은 신화가 아니잖아요. 동화가 아니잖아요. 팩트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차례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죠. 그래서 논리를 뒤집어 보면 사도행전이 없으면 서신서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사도행전의 가치죠. 또 하나, 사도행전이 없으면 뭘 알 수 없느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알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요, 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공회의가 없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절차,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그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의 기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든 이단, 바른 교리, 그리고 복음의 증거, 이걸 위해서 사도행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사도행전이 없으면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1절부터 제일 먼저 예수님에 관한 초점을 두고 이 누가복음을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가가 먼저 복음에서 처음 쓴 글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강조점으로 나오고 그것이 바로 근본 교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얘기하셔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에서요, 아버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이때예요. 예수님 이제 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기쁨에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인데 예수님을 이제 꽉 붙잡아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 붙잡으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러가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부활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준 큰 은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뭐냐면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느끼는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후 부시면서 다락방에서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후 받아라. 이게 이제 예비적인 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시적으로 얘기하신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준 것이 바로 숨을 넣어주신 사건인데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걸 이해했을까? 저는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실제성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언제냐면 설교 장면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그 설교의 진리가 뭐냐면 누가복음의 진리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죄를 회개해요. 야,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합리적으로 이해돼서 나 저거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다 합리적으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기도가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뭐냐?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실제적 사역은 사도행전의 설교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셔서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능력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실제적 역사, 성령의 실제성은 설교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고 그것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됐는가.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졌느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나를 믿게 하셔서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실제성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가 마태복음에서 나온 그 죄인의 자식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뿌리채 죄를 갖고 있는 난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게 되고 창조의 능력으로 불안함과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실제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진리의 확신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 강해가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재주를 의지하고 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수필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않고 문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사도행전 강해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 가운데 세워주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알고 있는 성경이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시며 믿어지는 진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